신의 뜻을 전하는 성 말라키아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신의 뜻을 전하는 성 말라키아의 예언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중세시대 아일랜드의 성직자이자 예언가인 성 말라키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그의 예언은 12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말라키아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종말의 징후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특히 교황의 목록으로 유명한데 이는 그가 예언한 교황들의 이름과 그들의 재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112개 교황의 이름을 나열하며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은 피에트로 로마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교회의 역사와 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중세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교황권과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이러한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현대에 들어서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으며 특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여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말라키아의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은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와 연결되기도 하며 이는 그가 재임하는 동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과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성 말라키아의 예언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반영한 문학적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예언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올리브의 영광이 7 언덕의 도성에 비로소 임하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새로운 교황을 암시한 중세 예언서가 적중했다는 말들이 호사가들을 통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라키아 예언서가 화제의 대상입니다. 일부 가톨릭 관련 사이트에서 처음 나돌던 말라키아 예언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전후해서는 구미 언론 사이트에도 관심 있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책은 12세기의 실존 인물인 아일랜드의 말라키아 대주교가 1139년 로마를 여행하던 도중 계시를 받아 작성, 기록하고 당시 교황 이노첸트 2세에게 바쳤으나 교황청 서고에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예언서는 1595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아놀드 드 비용이라는 베네딕토 수도의 수사가 저술한 책에 역대 교황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면서 비로소 서서히 세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라키아 예언서는 이노첸트 2세 이후 112명의 교황을 2개에서 3개의 모호한 상징적 라틴어 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112번째 교황을 로마인 베드로라고 설명하고는 더 이상 교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황에 대한 언급은 세상의 종말을 그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묵시록적 비장함을 한껏 풍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마지막 박해 중에 로마인 베드로가 교회들을 다스리고 많은 환난 속에 양들을 치리라. 그때가 지나면 7 언덕 위의 도성은 파괴되고 두려운 심판자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언서는 순서상 마지막 교황의 바로 앞은 현재의 교황에 해당하는 올리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을 전후해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7 언덕의 도성은 통상 로마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리브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몇몇 호사가들은 올리브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유태인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유태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프랑스의 장 마리 류스틱의 추기경을 유력한 후보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호사가들은 엔니오 안토넬리 피렌체 대주교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가 검다는 사실에 주목한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교황이 나올지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빗나가자 호사가들은 새 교황이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는 6세기의 금욕 생활을 바탕으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가톨릭 성인의 이름입니다. 가톨릭 교회사를 보면 베네딕토 수도회에는 14세기에 개혁을 표방한 분파가 생겨났으며 이단 의혹을 벗어난 뒤 본거지를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로 불리며 올리브 가지를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올리브의 영광이란 바로 새 교황의 이름이 베네딕토 16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덧붙여 베네딕토 성인 스스로가 그의 수도회에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무렵 교황이 배출돼 악과의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며 말라키아 예언서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적중했다고 말합니다. 예언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라키아 예언서가 상당히 용하다며 직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 사례를 제시합니다. 일례로 요한 23세는 목자이며 사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 출신임을 가리킨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추기경이 교황이 될 욕심으로 양을 실은 배를 로마의 티베르랑에 띄웠다는 루머도 눈길을 끕니다. 바오로 6세가 꽃 중의 꽃으로 표현된 것은 그를 배출한 이탈리아 몬티니 가문의 문장에는 백합이 그려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달의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그는 겨우 33일간 재위하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난 2일 선종한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일식 혹은 태양의 상고로 해석되는 라틴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 기간 중 태양처럼 분주하게 지구를 돌았음을 가리킨다는 풀이가 있습니다. 출생과 선종 시기에 일식이 있었음을 가리킨다는 해설도 그럴듯합니다.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 말라키아의 예언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은 예언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종교적 해석과 관련된 문헌도 참고하여 예언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또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유럽은 교황권과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이러한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종말론적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 말라키아의 예언을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연결짓고 있으며 최근의 전쟁,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정성 등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말라키아의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은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와 연결되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과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말라키아의 예언은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언을 통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와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